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는 말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네에게가 부르며 매일 발걸음마다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게 서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십자가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이 예배가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며 비전이 되며 위로가 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임 얻어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신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가득하시며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을 더하여 주셔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초 1분 하루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억 속에 상처를 받은 일들, 가까운 이들을 마음 상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십자가로 가져가게 하옵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도 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뜻대로 이끌어 오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십사. 어느 장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축으로 삼아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세상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받아 온 성도가 힘써 행하는 각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형편을 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동력하며 섬기며 그들의 기뻐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그 새벽의 만나를 끝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19장을 끝으로 이제 그 작업이 끝났죠. 19장 51절을 보시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다 나누는 그 일이 모두 마친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21장 1절부터 그 45절까지인데 45절까지 다 읽으면 본문 강도가 다 설교 시간 끝나니까 7절까지만 딱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7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무슨 사건이냐,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일이 마치고 난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요 3절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21장에 기록된 내용은
레위 사람들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살 땅을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12지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12지파 사람들이 각자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성읍 중에 일부를 내놓아서 그 성읍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21장, 이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지도로 그냥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42절까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은 아론의 가족들이 받은 땅이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족이란 뭐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이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가족들은 우리가 말하는 유다라는 지역,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그 땅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은 아론의 가문이 원래 그핫, 모세 오경에서는 고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네,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데 왜 두 번째 아들부터 얘기하죠? 아론이 끼어 있어서 그래요. 아론이 끼어 있어서.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이 고핫 가문부터, 그핫 가문부터 먼저 땅 분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 유다 이 지역의 남유다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그 땅들을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고, 두 번째로 아론 가문이 제외한 그핫의 지파, 그핫의 가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내놓은 10개의 성읍에서 살았다. 그게 5절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절은 이제 그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 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어디서 땅을 받았느냐? 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에서 땅을 받았다. 거기에 있는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13개의 성읍을 받았다. 요게 이제 6절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7절은 이제 무라리, 레위의 세 번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하고 저 북쪽에 있는 스불론 그 지역까지 합쳐서 이렇게 3개의 지파가 내놓은 그 12개의 성읍을 받았다라는 게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8절부터 42절의 내용은 뭐냐? 요건 이제 우리가 이 4절부터 7절까지 받은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데, 예를 들면 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내놓은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인가, 그 자세한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4개의 그 가문들이 받은 땅과 성읍들이 어떤 것인가, 총 48개 성읍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걸 막 골똘히 막 연구해서 이 성읍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사실은 뭐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뭐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의 대략적인 그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땅 분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이제 43절, 44절, 45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의 총결산,
총 결말이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사 주리라고 하셨던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레위지파까지. 레위지파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받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19장 5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19장 51절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는 게 모든 가나안 그 정복과 정벌 사업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거, 경계를 그어주고 분배를 해주는, 너희 지파는 여기서 살아, 너희 지파는 여기서 살아 라고 하는 그 분배하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종교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21장인 거예요. 누구까지 땅을 받아야 돼요? 누구까지? 레위 지파들까지 각자 자신들이 사는 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온전히 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지파에게 주기로 한 성읍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내놓고 레위지파가 그것을 다 분배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사실 뭐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물론 이제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번 돈 가지고 막 쓰면서 사는 재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세상적인 재미이고 우리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어떤 것이 재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는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증거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거 이렇게 성취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이에요.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샘표 501, S501. 제가, 이거 모르세요? 아시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고,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간장계의 에르메스. 샘표 S501.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걸 못 써요. 야, 다른 간장 쓰면, 야, 그거 쓰지 마라. 그거,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다. 진짜 이거 써야 된다. 이거. 난 이것만 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세상에 잡다한 막 기쁨들, 쾌락들 막 이런 거 넘어올 때, 그런 거 제발 좀 우리한테 주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그 기쁨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19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받은 것에서 성읍들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분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모두 다 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는 게 절대로 자선의 의미나 어떤 적선의 의미, 혹은 그래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좀 더 줄게, 너 줄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35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라.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그 땅을 배정받으면 그 땅에 있는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반드시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서 레위의 족장들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서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이 분명히 땅을 분배받은 것은 끝났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완수해야 될 사명과 명령이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들이 받은 땅에서 성읍들을 주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명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만약에 레위 사람들이 받았어. 근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죠? 내가 받은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것 갖고 만족할 수 없다.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은 그 땅 가지고서도 살기가 힘든데 뭘 주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줘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준 거거든요.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실제로 안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이 12지파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들 중에 성읍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준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안 준 지파가 나와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 단지파예요. 단지파. 자, 오늘 21절,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라고 하면서 모두 4개의 성읍을 단지파가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옆에 있는 지도로 보면은 원래 단 자손이 받은 경계는 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부분. 이게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계가 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레셈 저 위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저 위에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서 19장에서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확장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확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파에 원래 받은 땅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옆에 유다 지파 위에 그 중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므낫세 지파와 또 납달리 지파 사이의 경계에 있는 레셈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결심하며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단 지파가 받은 땅은 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데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에게서 쫓겨나지 않고 오히려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산지가 어디냐면은 저 산지가 저 북쪽, 지금 지도에 보면은 저 맨 위에 파란색 단이라고 써있는데 또 하나 있죠. 그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몰아넣었으니 혹은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단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이 거주해야 되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저 위쪽, 저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거기서 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단지파가 원래 이렇게 중부 지역에 있으면 그 중부 지역에 있는 4개의 성읍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4개의 성읍이 뭐 에글론, 갓바돈, 그 다음에 아얄론, 뭐 가드림몬 뭐 이런 4개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아모리 족속이 여전히 차지하고 살아요. 그럼 그 아모리 족속이 레위 지파한테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살아. 너희가 그렇게 땅 분배가 됐으니까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4개의 성읍을 분배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여기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파가 이주한 저 북쪽 지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살라고 정해 주신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요건 이제 우리 요번 주 새벽에 만나 때 사사기 1장 다룰 때 제가 잠시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살라고 작정한 곳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인데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연쇄작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부지방, 그 단지파에서 4개의 성읍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살아야 하는 레위의 자손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일부가 사사기에 보면은 이 자신들이 거주하도록 지정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배정해 주시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도 수행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땅도 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뭐 그거는 그 레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저 북쪽에 가서 살겠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버린 그 단지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그러면 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도 우상숭배가 심했지만 사실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1장 여호수아 21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내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뭐 받은 땅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레위 지파에게 좀 이렇게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걸 우리만 가지고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왜 그걸 줘야 되느냐. 아니 우리 지파 사람들 살기도 벅찬데 그걸 뭐 또 나눠가지고 뭐 레위 사람들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도 거저받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단지파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노력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만날 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사탕 100개 나와서 첫째는 10개, 막내는 3개 이렇게 나눠주듯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배정은 해놨지만 그거 자기가 가서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나중에 예루살렘 지역 올라가고 헤브론 올라가고 싸워서 쟁취를 해요. 므낫세 지파도 싸워서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도 싸워서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싸워서 차지해요. 근데 유일하게 싸워서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거지,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이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건 내가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번 돈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개념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면 마치 목사가 좀 굉장히 돈만 바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는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부어주셨는데 그 재물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목사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목사님도 사역할 때 사립비 받지 말고 사역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부흥회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거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거 갖고 돈 받으면 안 되죠. 사립비 받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오남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는 성경에 무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저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거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막 진짜 갖은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그 돈 한 푼, 그 10달러, 20달러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노력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납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이단이죠. 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를 내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헌금을 한들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부함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한테 헌금을 하고 우리한테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드림으로써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봉헌과 예물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면 구원의 은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알아야죠. 거저 주어야 돼요. 근데 이거 꼭 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쟤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 아, 나 저 사람한테는 절대 전도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알량한 자존심에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한테는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알량한 애국자예요, 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선교에 헌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저희 길을 바꾸셨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요 공산국가도 가고요, 내가 무슬림 지역도 가겠습니다. 근데 일본만은 안 갈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다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받은 게 거저인데 그걸 갖고 재? 네가 그런 걸 할 자격이 있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족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호수아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사람은 여호수아 19장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호수아 21장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돼. 그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도 이 1000여 명 남짓되는 이 작은 한인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쁘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여호수아 19장이에요. 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다 그냥 이렇게 더 들어오지도 말고요, 이 상태로 다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호수아 19장이에요. 안 돼요. 여호수아 21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복음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도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12지파 전역에 흩어져서 산 거예요. 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은 제가 예전에 창세기, 우리 새벽에 만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질지니라. 이게 창세기 49장 7절에서 야곱이 한 유언이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시므온은 안 흩어지고 레위만 흩어졌어요. 왜 그렇죠? 레위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선택이 됐습니까? 레위는 민수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다. 이거 우리 민수기 다룰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장자,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막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올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다.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은, 남자아이 하나,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아이 한 명은 이스라엘의 가문을 상징한다. 그리고 숫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레위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문은 속전세라고 해서 헌금으로 대신 드림으로써 그걸 이렇게 보속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찌됐건 레위인은 이스라엘 가문 한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인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치지 않고 레위인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은 그런 레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한테 11조 내는 거 다 레위인한테 줘라. 그리고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11조 하는 거 다 누구한테 줘라? 제사장에게 줘라. 아론에게 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바쳤어요. 그 레위인들이 지금 가나안 12지파에서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레위인이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가면은 레위인이 사는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급한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한 가문을 상징한다. 저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에게 11조를 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모든 지역에 흩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고 레위인이 어느 한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서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맨 위에 있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막 이런 북쪽에 있는,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시므온 지파 막 이런,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는 붙어 있어라. 싸울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로 침대 따로 쓰지 마라. 싸워도 붙어서 자야 돼. 싸워도. 물론 갱년기 이후에는 뭐 덥다고 이렇게 따로 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우상 숭배하기 쉬운,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니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가지고, 야, 너 이 레위인 보면서 나 생각해라. 너희는 나에게 들어진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거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선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레위인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거주지 누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내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성읍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드릴 때. 무엇을 드려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드려요. 자신의 삶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드려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가 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인지. 잘 되는 교회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드림에 인색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때 그 드린 것을 가지고 풍족한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힘들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할 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1장 4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를 바꿔서 자기 이름 넣으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박순종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서도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자가 자기 돈 많다고 뻐기면서 거기서 돈주머니 꺼내가지고서 찰랑찰랑 흔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 줄 알아?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게 얼만데?
고작 그거 나한테 주느냐.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랩돈 드릴 때 쟤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쟤에게 나는, 하나님은 전부야. 자신의 삶의 전부야. 그러니 내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살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좀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가사를 정말 잘 생각하면서 가사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과연 얼마나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줄 알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가 2랩돈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몸과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줄 알았는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줄 알았는지, 우리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담대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21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과부가 주님 앞에 동전 2개 그 생활비 1000불을 드린 것처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부터 사사기 4장까지입니다. 새벽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다룹니다.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상반기 재정 보고가 있는 위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귀한 분들이신데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22년간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저의 학교 선배님이시자 또 제가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사이셨던 선생님이 우리 두 분이 부부가 되셨어요. 이 말은 제가 중매를 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인영 선교사님, 현애 사모님 잠깐 일어서서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배 참석하기 전에 잠시 우리 두 분이 사역하셨던 것들을 조금 아침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오늘 제 설교보다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이 간증과 사역을 좀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정말 큰 도전이 됐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이번에는 이제 내일 가시게 되거든요. 뉴욕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서 집회가 있으셔서 가시게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좀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두 분이 사역하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또 보고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저희 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강단, 여기 단이 없어졌죠. 이거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것도 뜯었다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완전히 몸살 걸려서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뜯었습니다. 이쪽을 뜯고 또 요 앞에 있는 그 단을 치웠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까지 우리 남자 성도들이 정말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요것도 뜯기로 했습니다. 근데 더울 때 뜯지 않고 내년에 뜯자고 하셨는데 내년까지 갈지 볼 거예요, 제가. 근데 좀 선선해지면, 날씨 선선해지고 좀 우리 성도들 상황 좀 괜찮아지시면 차차 이제 급한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뜯겠는데, 이렇게 뜯는 이유가요, 너무 이렇게 막 여기 올라가 있는 것들이 많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장애가 돼가지고 장애물을 치우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섬기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뭐 외적인 변화지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우리 내면이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40도 넘어가는, 아니 110도, 115도? 그렇죠? 115도 막 넘어가는 그런 더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제가 9월 달에 저희 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9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베이커스필드 연합 부흥회가 있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 사역들을 시작할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제 소그룹 모임도 다시 시작을 해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한 절만 부르고, 그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도 또 이 은혜와 감격을 그대로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